자, 우리 다윗의 얘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다윗 인생에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그 목동이 그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할 때에 아주 결정적인 두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과의 만남이고요. 또 한 사람이 오늘 17장에 등장하는 골리앗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목동으로 지내는 그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는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목동 다윗을 사울 왕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도구로 누가 쓰였습니까? 악령이 쓰였고요. 또 악령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신하가 또 방법을 추천했고, 또 한 소년, 마침 다윗을 만나본 한 소년이 있어서 다윗을 추천해서 그 목동 다윗과 사울 왕이 만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17장에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그 장성한 형들은 그 이제 나이도 되어졌고 또 자격도 갖추어져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여전히 양치고 있는 이 다윗, 골리앗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만남을 주선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누가 먼저 전쟁을 벌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유다 땅을 침공한 겁니다. 그럼 이 블레셋 군대 안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 블레셋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우리 땅을 또 침략하는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 안에 골리앗을 투입시키셔서 다윗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그 물맷돌에 한 방에 쓰러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일상의 삶과 또 우리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전쟁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도 있을 거고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큰 문제가 갑자기 발생합니다.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 질병으로 고생도 당하고요. 사업상의 어려움도 당하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입니다. 배후에서 우리 눈에는 당장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전쟁도 일으키시고 문제도 일으키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 무슨 일들을 감추어 두셨을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또 숨겨 두셨을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일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이 전쟁터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어느 순간 등장시키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양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라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사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는 큰 산 능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인데 사실상 넓은 평야지대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밭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양 진영이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어디서 전쟁이 벌어질까요? 요 평지, 골짜기 평지, 그 넓은 평지에서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는요, 블레셋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이 엘라 골짜기를 통과하면
좌측 우측으로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 관문 통과해 버리면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그 길이 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뚫려버리면요,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그런 마지노선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구나. 믿음의 마지노선이 있구나.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부분,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내 삶이, 신앙이,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 개인의 엘라 골짜기, 우리 새순교회의 엘라 골짜기, 한국교회의 엘라 골짜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죠. 우리 전체 믿는 자들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공통분모 엘라 골짜기 뭘까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무너지면 전체 다 내어주는 거.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믿는 자들로서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게 생기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예배가 첫 시작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될까요? 역시나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앉아 있고요,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리는 것. 이 땅에 뭐 필요, 강구, 나의 뭐 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존재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졌죠. 마지막에 예배의 그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의 완성은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벗어내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배고요, 마무리 완성도 예배입니다. 그럼 사단은요, 이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예배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믿음의 그 마지노선은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고통스럽죠. 그럼 배가 고픈 사람은 뭐 합니까? 어찌하든지 먹을 거 찾아서 입에 넣어서 씹어서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적으로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 그럼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저급지급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산 사람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겉모습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이 마음의 이 갈망,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서 한 주 동안의 이 허기진 내 이 마음, 심령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막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벌어진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오늘날로 치면요, 약 2m 90입니다. 와, 2m 90. 저는 165밖에 안 되는데 한
손 뻗어도 안 되겠죠. 2m 90, 약 3m에 달하는 거구입니다. 키만 크겠습니까? 힘도 장사입니다. 근육질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치고 있는 갑옷을 볼까요?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놋 5,000세겔이면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57kg입니다. 여러분 57kg 한번 들라고 해보십시오. 20kg 쌀 한 자루만 들라 해도 무겁지 않습니까? 군인들 완전 군장하면 약 30kg 정도 됩니다. 30 몇 킬로 정도 됩니다. 30kg 되는데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57kg 아마 저는 못 들 것 같습니다. 여기 57kg 들 수 있는 분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요 그 57kg 되는 그 전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감싸고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창도 볼까요?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600세겔이면요 한 7kg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7kg도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7kg 되는 창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한번 이 골리앗의 모습을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이 자리 뚝 서 있으면요 아무도 그 기세에 눌려서 아마 눈도 못 쳐다볼 겁니다. 그 큰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갑옷을 입고 있고 또 그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나와서 9절입니다. 8절 9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벌일 때 당시에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체 전투 병력들이 서로 싸워서 그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한 명씩을 뽑는 겁니다. 양쪽 진영에 한 명 대표 1대1로 나와서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싸울 필요 뭐 있느냐? 너희 대표 나와라. 나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올 테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 진 자는 누구라 하더라도 이긴 자의 종이 되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은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갔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다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보인 반응은요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또 당신이 한번 나가보시오라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군대 중에 가장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한 자가 사울 왕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니까. 그런데 사울 왕조차도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어찌하나라고 하지만 대책이 없는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계속 그렇게 당해야만 합니다. 뒤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대책이 없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하고 그들 앞에 골리앗을 등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위해서? 다윗을 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책이 없으면 무슨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는 대책이 없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대책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책은 누굴까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아멘. 지금 전쟁에 출전한 이세의 아들 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장과 거리가 먼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등장해야 되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물맷돌 던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나라의 또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 지금 다윗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과 다윗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누가 다윗을 불렀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아들 셋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지금 출전해 있습니다. 그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심부름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못하고 그 형들이 먹을 여러 가지 곡식들, 전부장들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줘서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 그리고 잘 있는지 없는지 정표를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 이 전장터와 전혀 상관없는 다윗의 발걸음을 전장터로 보내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그 현장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지. 내가 크게 쓰임 받아야지. 그러면 보통 특별한 걸 원합니다. 대단한 걸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골리앗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 심부름입니다. 이 아버지 심부름은요, 다윗이 늘 해오던 것입니다. 이 심부름만 했겠습니까? 집안의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에 대한 심부름을 다윗은 지금까지 해왔을 것입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전장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지금 확인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단한 거 찾지 마십시오. 뭐 특별한 거 찾지 마십시오. 그냥 평범한 거, 그냥 해오던 거, 일상적인 거, 그거 해오시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감추어져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학생들은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야, 나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그냥 하시던 거, 한 주 동안 해 오셨던 그 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것도 사역이다 생각하시고 그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새순교회 특별한 거 해보십시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각자 맡은 직분 그거 충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우리 달란트 비유, 내게 달란트 주신 거 그거 땅속에 바보도 두지 말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고 활용하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감추어져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안 갔다면요, 아버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이 자꾸 허드렛 일을 왜 나만 시킵니까? 다른 형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형 시키십시오. 안 갔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죠. 요 작은 일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정작 그 장본인인 다윗이 안 가버려. 그래 뭐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번 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작은 일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과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서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겨서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지 않은 적은 없었을까요?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일,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에 더 충성되고 더 헌신하며 더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더 큰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새순교회 나아가자는 한국교회 위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입니다. 전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그 막 곡식 짊어지고 치즈 10덩이 짊어지고 전장터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장터에 도착해 보니까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마침내 다윗이 이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윗은 모르고 갔습니다. 다윗이 치즈덩이 메고 곡식 메고 전장터로 갈 때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나타날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그냥 다윗은 평소 하던 대로 아버지 심부름에 충실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골리앗이 계속 해오던 그 말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럼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다윗도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같이 들었고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 소리가 안 들리는 쪽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 똑같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은 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작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심부름 왔던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속에서 의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들고 돌진해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나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있는 다윗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이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싸우면 적군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워해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눈에 안 보이는 믿음 어디서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떨 때요?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들이닥치고 큰 대적들이 일어나고 또 능치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의 골리앗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두렵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치십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골리앗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돌진하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믿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소유한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전장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장 즉시에서 여기서 나타난 게, 여기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있던 다윗의 믿음이 이 전장터 앞에, 골리앗 앞에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믿음이 생긴 그 터전이 있고 근거가 있을 것인데 어딜까요? 다윗이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너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이 자리 오지 마라, 너는 어리니까, 너는 아직 자격 없으니까 오지 마, 저리 가 라고 했던 그 양치는 들판에서 갖게 된 믿음이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곰이,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에 다윗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곰과 사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뭐 하려고? 양구하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대 소년과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돌진했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 저 사자 발톱, 저 사자의 입, 곰 발톱에서도 지켜주신다. 돌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양도 구해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평소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고 누구와 대화도 할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 뭐 했습니까? 다윗은 하퍼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사시사철 피어나는 그 꽃과 새벽 이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긴다고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요, 그 다윗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현장은요, 물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돌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뒤로 안 물러납니다. 상황 안 바라봅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는가 안 봅니다. 그냥 전능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머리 뒤밀고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아주 격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흔적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삶을 부분적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평소에 이 믿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 그 뭐 한다고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연단시키고 만드셨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봐라, 다윗이 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진하는 여기 다윗이 있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드러내 보이셔서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새순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 새순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반복적이고 등한시했던 그 일들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일들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요? 평소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